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레위기 20장, 이 전체적인 내용, 이 레위기 20장의 장제목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4가지가 이 레위기 20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 불효한 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우자 이외의 대상과 간음하는 자, 성적인 범죄입니다. 정말 말로만 들어도 이렇게 끔찍한 죄들이 진짜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킨다면 반드시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행위, 우상 숭배입니다. 너무나도 무시무시하죠. 이 몰렉이라는 신은 이 암몬이라는 이 나라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냐면, 머리는 황소 모양을 가지고 있고 몸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형상, 두 손을 앞으로 내민 그 신상이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죠? 뭘 바치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자식을 바쳐라. 그래서 실제로 이 요단강 근처에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 몰렉의 자식을 태우고 바치는 이런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남유다에서도 이 아하스 왕 시대에, 그리고 이 므낫세 왕 시대에 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이 인신제사가 흥행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한 명을 희생시켜서, 자식을 희생시켜서 가문을 보존하는, 결국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범죄입니다. 두 번째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입니다. 접신한 자는 이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누구를 의지해야 하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우상숭배,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향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훈계하고 교육하고 훈육하는데 자녀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따르지 않죠?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저주하는 행위. 왜 이렇게 하죠?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네 번째입니다. 배우자 이외의 대상과 간음하는 자. 왜 배우자 이외의 대상과 간음을 합니까? 뭘 때문이죠? 쾌락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이 레위기 20장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이 죄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삶, 자기중심적인 삶,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갓 광야 생활을 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범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고 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특별하게 관찰되는 현상,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률, 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외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저기 북유럽, 북유럽이라는 나라들이 그렇게 잘 살고 복지가 잘 돼 있는데 자살률이 그렇게 높더라.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 북유럽들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90년대에, 200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저기 유럽, 서유럽, 특히 프랑스를 보니까 프랑스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동거를 하고 출산율이 이렇게 낮더더라. 어떡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 서유럽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훨씬 낮습니다. 90년대에, 2000년대에 그 교회에서 걱정을 했습니다. 저기 특히 유럽, 영국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고 그 교회들이 팔려서 모스크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인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특이 현상, 이슈가 뭐냐면 탈종교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탈종교화입니다. 종교를 포기하고 또 무차별적인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것이 급속도로 코로나 이후로 생겨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이 상황을 심각하게 해외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도 초반까지는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였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하고,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싹 내려오면 특히 밤에 뭐가 보이죠? 그 새카만 밤에 십자가들이 막 보이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기독교 국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진 건국의 과정을 봐도 말씀과 기도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교를 포함한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에 탈기독교화 현상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사회가 급속도로 분리되고 있는 이런 시대, 대한민국의 60%가 나는 무종교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0대 78%입니다. 20대의 78%가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종교가 없다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신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며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 반드시 죽여야 할 죄라고 말씀하신 그 죄들이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사회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토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염려한 대로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나는 그것을 가증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고 결국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나라로부터 멸망하게 되고, 이 말씀처럼 땅이 토해내서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삶의 여정, 그 삶의 과정을 물어봤을 때 보통 그 산 정상에 올라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공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린 나이에서부터 교육을 시키죠. 왜 이 어린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까? 빨리 공부를 해서 빨리 1등을 하고 성공을 해서 상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공부를 시키고 또 어린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직장에서도 빨리 승진해서 빨리 산을 정복하듯이 올라가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도 그런 자기개발과 같은 그런 성공을 위한 책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생의 여정을 생각할 때 산 정상을 올라가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인생의 여정을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마치 사막을 지나가는,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산은 그 멀리서 보면 그 산 전체의 모습이 보입니다. 목적지가 보입니다. 내가 올라갈 곳. 그런데 사막은 어떻습니까? 광야는 어떻습니까? 그 사막에 가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모래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과정이 산과 같습니까? 아니면 사막, 광야를 지나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정말 뚜렷하게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사막, 광야와 같이 알 수 없는 곳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또 산은 길이 대강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 뭐가 생기죠?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등산로라는 것이 있고, 심지어 이 등산로가 지도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광야는, 사막은 길이 없어요. 사람이 지나가면 금방 모래바람이 불어서 그게 덮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도 없고, 그리고 산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이 산 아래는 뭐가 어떤 상황이 있고, 산 좀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에 가면 뭐가 있고, 온도가 어떻고, 산 정상에는 어떻더라. 그래서 많은 다녀온 사람도 있고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막, 광야는 어떻습니까? 예측이 가능합니까? 준비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등산로로 정상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바로 예측할 수 없는, 목표가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막, 광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에
사막 체험, 사막 사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4명의 팀원들과 함께, 그래서 또 이제 낙타를 타고 가는데 낙타를 관리해 줄 사람 1명, 그리고 또 이제 천막이나 자야 되니까 천막이나 이런 무거운 짐을 짐을 낙타로 옮긴 사람 1명, 그리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요리사와 길잡이 1명, 그래서 이게 7명이 한 팀이 돼서 사막 여행을 쫙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제가 그 팀원들에게 주장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언제 사막에 다시 한번 평생 와본다고, 이왕 사막 체험하는 거 우리 4박 5일 일주일 합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는데, 이제 딱 써 있는 게 뭐냐면 이 4박 5일 체험 코스는 only for expert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자만 할 수 있다. 처음 사막을 경험하는 자는 2박 3일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2박 3일 이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가기 전에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 같이 팀원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이제 뭘 샀냐면 염소, 조금 어린 염소를 2마리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한 마리만 있으면 2박 3일 동안 충분히 먹을 것 같은데 왜 2마리만 삽니까? 두 마리나 삽니까? 라고 하니까, 사막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종한 마음으로 사막을 갔습니다. 제가 꿈꿨던 사막 체험은 이겁니다. 그 끝없는 사막 가운데, 뜨거운 사막 가운데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지면서 시원한 것을 마시면서 편안한 낙타 위에서 딱 즐기는 이런 낭만을 꿈꿨는데, 이 낭만이 5분 만에 깨졌습니다. 사막에 들어가자마자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숨이 탁 막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정표라는 게 있잖아요. 가다가 뭐 흔적들, 나무가 어디 있고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낙타라는 게 거의 낙타가 한 2m 되거든요. 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떨어지면, 실제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높이이고, 또 낙타가 편안하냐? 그것도 아니고 엉덩이도 아프고 계속 이렇게 조절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낙타가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이 막 돌진합니다. 그러면 또 낙타를 다루는 사람이 쫓아가서 또 잡고, 막 이런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모래밖에 안 보이니까, 야, 이거 진짜 위험하구나, 야, 죽을 수도 있겠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공포감이 확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그 이제 현지인을 고용했잖아요.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좀 타다가 낙타에서 다 내리고 딱 쉬는데, 이 현지인들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 내용이 뭐냐면 나침반을 켜놓고, 야,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야 이쪽이야, 아니라니까 이쪽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감이 확 불려오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길잡이도 모르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네. 사막은 그런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 방향을 알 수 없는 것. 제가 이 사막 사파리를 하면서 제 상식이 깨졌습니다. 어떤 상식이 깨졌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상식은 뭐냐면,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는다, 이게 상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는데, 사막에서는 입어야 됩니다. 그냥 맨살로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얀색 천을 온몸을 다 감고 머리도 감싸야지 겨우 숨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상식이 깨진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깨어진 상식이 뭐냐면, 사막은 더운 곳이다, 이런 상식이 있었는데 그것도 깨졌습니다. 여름에는 그렇게 뜨겁고 정말 40도가 넘는, 50도 가까이 되는 그런 온도인데, 저녁이 되면 일교차가 30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너무 추운 거예요. 거기다가 바람까지 붑니다. 그러니까 이 추운 게 어떤 추운 거냐면, 막 겨울에 추운 게 아니라 그 뼈가 애리는 추움. 그래서 제가 그 사막 한가운데서 천막을 치고 자는데 모포를 돌돌 말고 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막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광야 생활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진짜 이 구름 기둥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겠구나. 그리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잖아요. 이 불기둥이 없으면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는 혼자서 뭐 먹을 수 있는 식량도 없고, 또 뭐 물도 없고 그렇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물로 설거지를 할 수 없잖아요. 뭘로 설거지를 하신지 아십니까? 모래로 합니다. 모래. 야,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모래로. 근데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을 마시는데, 이제 오아시스 가서 물을 마시는데, 그 호숫물이에요, 호숫물.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시죠. 근데 그 물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그 물이 맛있는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6명이었지만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만 명이었습니다. 300만 명. 그러니까 이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몰려 있다면 그냥 며칠 내에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는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로 보내시는데 그냥 괜히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또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사셨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다. 어떤 걸 먹었는지, 오늘 무엇을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 거예요. 광야의 생활도 이런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겁니다. 아침에 만나가 내렸고, 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 따라가고, 또 저녁에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막생활, 광야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 사막, 광야를 지나가는 것인데, 마치 인생을 재빠르게 경쟁하듯이 올라가서 산 정상을 찍는, 성공하는 것으로 인생을 이해해버리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대로 통과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 어떻게 이 산 정상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으로 살아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광야를 지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니까 이 광야 생활이 도저히 언제 끝나나, 나에게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나, 이 생각만 하니까 광야 생활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곳, 광야 학교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몰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그 애굽 땅에서 묻은 그 흔적들, 영적인 흔적들, 더러운 죄들, 우상 숭배하는 습관들, 그것을 다 씻어버리고 다 잊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가, 왜 내 삶은 정말 이 광야와 같이 어려움의 연속인가, 이렇게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고 또 구원의 여정의 한 부분이고,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순종하도록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기간이구나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 힘든 시간을 여러분 버텨내가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광야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도 감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도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사는 것과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삶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광야의 생활은 정말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고난의 시간,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지만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루하루 매일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매일같이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24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정착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씨앗을 뿌려야 되고 내가 노동을 해야 되고 또 수확을 해야 되고 추수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저장해야 되는 그런 삶이죠. 광야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빨리 짐을 싸서 가야 되기 때문에 벽돌로 된 집, 아늑한 나무로 된 집, 이런 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금과 은, 이 재산을 모은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걸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닐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데 이 광야에서 내가 멋진 옷, 예쁜 옷, 정말 특별한 옷, 이런 옷을 수집하고 모으고 옷을 바꿔 입고 살아간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험악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옷 한두 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다릅니다. 가나안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튼튼하고 안전한 집도 있어야 되고, 내가 수확을 할 때는 내가 먹을 것이 있지만 수확철이 끝난 후에 앞으로 긴 시간 동안 내가 먹을 식량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깔끔한 옷, 멋진 옷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마주했을 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 문화 쇼크였습니다. 문화 충격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과 완전 다른 삶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 전혀 다른 이 문화 쇼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제 유학을 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곳 문화에 저도 이제 젖어든 거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왔을 때 제가 많은 문화 충격을 또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 문화였습니다. 운전 문화. 우리나라는 과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도로에는 50km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잘 안 지키죠. 그런데 뉴질랜드는 50km 도로면 철저하게 지킵니다. 앞에 아무도 없어도, 뒤에 차가 쫙 있어도 앞에 차가 50km로 가도 빵빵거리는 차가 아무도 없고 그 속도를 잘 지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혼자 가는 도로에서도 50을 지켜서 가는 게 거의 정상이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과 같이 제가 청년회 때에 이제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친구가 운전해서 가는데 제가 이제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속도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정확히 몇 킬로로 잡혔냐면 83km로 잡혔습니다. 50km 도로에서 83km로 잡혔는데 10km당 100불이죠. 그러니까 거의 10만 원이니까 총 30만 원의 벌금을 내고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가 압수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재판의 과정을 거치고 내가 벌금도 내고 내가 왜 과속을 했고 앞으로는 과속을 하지 않겠습니다는 반성문이죠. 일종의 반성문을 내고 다시 그 면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잡히고 제가 운전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운전 그 라이센스를 뺏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에 철저하고 또 이 과속, 오버스피딩이 수치입니다.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남들을 해칠 수 있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속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50km 도로에 50km로 가면 앞에 차가 없는데 뒤에 차가 있는데 50km 가면 좀 유도리 없고 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좀 그런 좀 문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과속을 하는 이 운전 문화를 보고 좀 충격을 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깜빡이에요. 깜빡이. 우리나라는 차선 변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뉴질랜드는 제가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3초입니다. 3초.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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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있죠. 앞에 차 들어간 차도 과실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깜빡이를 3초를 켜고 들어갔는데 추돌을 했다? 그럼 100% 뒤차 잘못입니다. 그래서 앞에 차가 깜빡이를 켜면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깜빡이를 켜면 브레이크를 밟고, 또 오히려 깜빡이를 켰는데 안 들어오면 뒤차가 빵을 합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깜빡이를 켰는데 엑셀을 밟더라고요. 그리고 안 끼워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울 운전이 장난이 아니다. 한국 운전이 이렇게 과속을 하고 이렇게 혼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문화 충격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도 우리나라 문화에 잘 익숙해져서 새벽에 혼자 갈 때 조금 밟기도 하고 또 차선 변경할 때 머리부터 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처음에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던 그런 문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가나안 땅에 오니까 문화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가나안 생활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이제 아름다운 집도 짓게 되고 또 양과 소 번성하게 되고 또 재산도 가지게 될 거야.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어땠을 겁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엄청 기뻤을 겁니다. 야, 우리가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를만 먹었는데 드디어 오이, 파, 고추도 먹을 수 있고, 맨날 그 메추라기만 먹었는데 드디어 이제 소도 먹을 수 있고 다른 고기, 닭고기도 먹어볼 수 있고, 우리가 은근 재산을 갖게 된다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행복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즐겁게 될 거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14절, 다음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광야, 이 사막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삶이지만, 너희들이 광야에 가면 그게 아니야. 너희 힘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가 염려가 된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위험한 곳이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제 농사를 짓는데 실제로 농사를 누가 짓습니까? 내가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내가 노동을 하니까. 근데 이 곡식 누가 주시는 것이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땀을 흘리고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고 공들이고 얻은 수확한 것인데 내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그 햇빛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과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 몰렉 신을 섬기고 또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법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몰랐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면 정작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농사는 바알 신이 짓게 해주는 거야. 바알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바알 신을 섬겨야지만 풍년을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거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풍습들, 우상 숭배하는 거 내가 가증하게 여긴다. 또 정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어려움이 많이 없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제공해 주시니까. 그런데 정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지금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막 생기는 거죠. 이 어려움이 생길 때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너 지금 어렵지?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쳐봐. 몰렉신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처음에는 충격적인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또 실제로 그렇게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 끔찍한 범죄처럼 처음에는 보였지만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새 나도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신을 섬겨야 풍년이 들고 몰렉에게 자녀를 바쳐야 가문이 산다고 믿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이 신앙을 지키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여간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앞으로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너희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돈이면 다 돼.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자꾸 주변에서 성공해야 돼, 빨리 어려움 헤쳐나가야 돼, 그것도 능력이다, 돈 있어야 돼, 돈 있으면 다 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을 믿는 우리조차도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근심과 돈에 대한 염려와 돈에 대한 걱정과 돈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전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물질 만능주의, 이런 세상 가운데,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구별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발 그 풍습을 따르지 말고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나를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이 길은 강야의 길과 같습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먹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죠? 돈이면 되는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정체성과 세계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께만 구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돈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광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의 채우심과